마태복음 9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바로잡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를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본성 때문이에요. 특히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의 본성이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죄는 나 자신의 권위 외에 그 무엇도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내 생각이 가장 옳고 내 선택이 항상 맞고 내 감정과 경험이 늘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권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할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권위 외에 그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은 권위에 대한 생각, 권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이것이 중생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원초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으로 회심한 사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기꺼이 인정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앞서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중생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권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를 새롭게 인식합니다. 남편의 권위를 새롭게 인식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새롭게 인식하고 어른들의 권위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했던 권위에 대한 끝모를 반항심이 사라져 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생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요, 교회의 권위를 믿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권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통치권을 교회에 위임하는 장면을 이미 살펴봤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늘에서 이룰 것이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의 권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의 권위를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망가진 것이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바죠. 우리는 각종 뉴스를 통해 교회의 문제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돈 문제가 있고요. 세습 문제가 있고요. 정치 편향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우리 모두 그런 교회들을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늘 말하듯이 우리는 경험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썩지 않고 지속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본성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권위에 대한 반항심을 억누르고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자기 마음, 자기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회심과 교회, 신앙과 교회는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회심한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이며 역사적 개혁교회가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보는 교회, 책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방식으로 책망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책망함으로 돌보고 돌봄으로 책망해야 하는 것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돌보는 방식이에요. 성도를 돌보는 방식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다시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하는 곳이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어야 해요. 먼저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겠죠.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 수준이나 지역이나 정치 색을 갖고 선별하여 받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불완전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환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돌봐야 합니다. 사람을 놓고 계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셨습니다. 세리이든 창기이든 거지이든 누구든지 다 받아주셨어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죠. 세리였던 마태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창기였던 여인들에게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세요.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탄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환영하기를 원하세요. 출신을 묻지 말고 과거를 묻지 말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돌보기를 원하세요. 믿을 것 같은지 믿지 않을 것 같은지를 계산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개혁교회를 추구한다고 해서 사람을 선별하여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데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면하고 훈계하고 권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하고 권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권징이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죠. 죄를 지은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 죄를 바로잡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돌보는 방식이요, 예수님의 교회가 그를 돌보는 방식이에요. 세 단계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독대하는 겁니다. 독대해서 뭘 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는 목적은 그가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교회의 모든 권징은 죄인을 체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죄인이 돌이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했죠. 교회적인 권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서 그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이 권면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단계, 교회가 공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성도로 받아주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쫓아내는 것에 방점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마지막 구절 때문이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들을 참으로 회심케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번 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바로 앞선 구절과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는 이 말씀과 상충되는 듯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와서 묻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 수 있을까요?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사실 이 7번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 용서의 횟수는 3번이에요. 이에 비하면 베드로가 인심을 후하게 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여기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뜻이에요. 무한히 받아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겉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사건, 이 같은 사건을 누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의 기록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을 확인하여 누가는 마태가 기록한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내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니 차라리 연장의 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 것이 말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누가복음 17장 1, 2절을 보면 누가와 마태가 같은 시점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도 앞선 본문에서 실족시키는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절과 4절은요, 지난 시간 본문과 오늘 본문의 요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는 그 사건을 더 자세히 다룬 반면 누가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하거든 경고를 하라. 그게 뭡니까?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 곧 권징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건 뭡니까? 돌이키면 누구든지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오늘 본문의 요약이에요. 4절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다시 회개하면 그걸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복음의 요약이에요. 복음의 요약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복음의 대요, 곧 복음의 커다란 줄기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회개요, 둘째는 죄사함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습니다.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만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아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누구든지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배워서 누구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사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교회는 용서해 주어야 돼요.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히 받아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계산도 없습니다. 앞으로 또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를 따지지 말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는 회개와 용서의 문화가 가득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개와 용서의 문화가 가득한 교회는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개혁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파적인 어떤 신학을 의미하지 않아요.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하겠다는 교회를 말해요.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80가지는 말씀대로 하고 20가지는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은 개혁신학이 아니고 개혁신앙이 아니고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99가지는 말씀대로 하고 한 가지, 그 한 가지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도 개혁신앙이 아니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개혁교회란, 그리고 개혁신앙이란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채워가는 교회, 채워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문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가야 해요. 이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배어있는 생각, 배어있는 언어, 배어있는 행동, 배어있는 습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하죠. 어떤 교회는 개혁교회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교리를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합니다. 모든 제도를 성경의 근거에서 세워갑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의 문화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불친절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아주 차갑습니다. 반대로 질서가 없기도 하죠. 제 멋대로입니다. 분별력도 없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개혁교회인데 문화는, 분위기는, 그 알맹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개혁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만 정통주의, 신학만 개혁주의, 교회만 장로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외형만 개혁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것이 성경을 따라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교회, 그런 개혁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이끄는 교회, 곧 회개와 용서의 문화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용서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용서의 문화가 가득한 교회 안에는 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교회도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해주는 복음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죄를 죄로 분별하고 죄인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교회와 죄인을 환영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이 교회가 사실 서로 다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이 두 가지 모두 복음의 요소라는 것을 알았어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소입니다. 복음은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고요. 교회는 용서의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사람을 찾는 복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교회에게 이 용서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이 종은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해요. 10,000달란트는 당시 시가로 계산하면 엄청납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주전 4년쯤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계산해 봤는데 약 6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해요. 한 나라의 1년 세금이 600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면 상상이 안 되죠.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은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에 있어요. 임금이 판결을 내립니다.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이제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임금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합니다. 다행히 임금이 자비를 베풀어줘요.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애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종은 우리입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모든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용서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붙들고 목을 움켜잡습니다.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일치 임금입니다. 약 3달치 월급이 되겠죠? 6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동료가 엎드려서 자비를 구해요. 용서를 구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자, 시작. 하지 아니하고 아주 냉정하죠? 용서를 안 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나요. 동료들이 임금에게 고발하고 괘씸하게 여긴 임금이 이 종을 도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복음은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는 소식이에요.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넣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빚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인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을 진짜로 받은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고집스러울 수가 없어요. 분노와 미움으로 성도를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복음에 머리로만 동의하는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명료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무섭도록 엄격한 거예요. 자기가 받는 용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남의 사소한 잘못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늘 긍정적이지만 남에게는 늘 부정적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남들이 용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왜 너는 나를 용서하지 않니?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 분노를 참지 않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용서에 관해서도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몰입적이에요. 그래서 용서 받는 건 좋아해요. 용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 정도 실수를 용서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난을 해요. 하지만 나에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 감정을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내 견해를 조금만 비판해도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아요. 기어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기어코 흠집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용서해 줄 줄 모르고 용서 받을 줄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사실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회심의 증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함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절대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만 알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고립되어 자기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그리고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본질입니다. 핵심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가 누구든지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죠. 사람을 가려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개혁교회라고 사람을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는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특히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무관심은 죄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환영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은 채 스스로 고립된 섬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만을 알고 다른 이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사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회심 여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겁니다. 회심과 교회, 신앙과 교회는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심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환영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 분별해야 합니다. 곧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들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머리를 들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더 나아가 범죄한 사람을 자기 멋대로 설치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권면해야 합니다. 꾸중해야 합니다.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돌이킴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문화예요. 누구든지 받아주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회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체험만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의 문화 속으로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만이 교회 안에 복음의 문화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꿈꾸며 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를 꿈꿉니까? 멋진 제도가 이끄는 교회를 꿈꿉니까?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교회의 모든 문화 속에 녹아들어서 아주 실천적인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얻어서 정말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얻게 되었죠. 변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환경 탓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복음이 이끄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담장너머 교회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